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오늘 회양하게 됩니다. 이 기도 회양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공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보리심이 자라나서 좀 더 빠르게 성불을 할 수 있는 인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용히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법문할 때는 경 읽지 마세요. 연물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리는 비를 맞는 저 나무나 꽃들처럼 그 법의 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마음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부풀어서 싹으로 돋아나게 될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눈과 귀를 법사에게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이 법문을 듣는 기본입니다. 자해명상문. 모든 중생들이 모든 원한, 두려움, 나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전에 우리 연사스님 살아계실 때 늘 법문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 같이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틱나탐 스님을 따라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며칠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40년 만에 기환이라고 해서 대단한 행사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며칠간 다니는 중에 하루 동안 잠시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는 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빨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쉽게 배우고 빨리 배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를 좋아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든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상실의 시대를 빠르게 불러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질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니까 사유가 없어진 거죠. 생각하는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의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하고 또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온전히 관찰하면서 내가 숨을 들여쉬고 있구나, 내가 내쉬고 있구나를 알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혹은 짜증이 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화에게, 짜증에게 미소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화를 빨리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난 상대편에게 내가 미소를 지어줄 수도 있고, 또 위로나 격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고요히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과거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한 은혜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의 도움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을 나눠줘야겠다는 그러한 보온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와 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남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스님이 목이 터지게 축원을 읽어줘야 하는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 인색한 마음이 보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탁하고 더러운 오염된 마음이, 그 부끄러운 마음이 청정한 지게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느긋한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게으름 속에 빠지는 것, 이것만 해놓고 쉬자, 이것만 해놓고 쉬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게으른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게으르다고 하는 건 선법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정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한가, 정의로운가, 선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선하게 나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으로,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거짓으로 살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고,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고, 나는 선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평화로워지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틱나탄 스님의 본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조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읽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보시, 아끼는 것을 나눌수록 복이 쌓입니다. 보시는 보살의 기본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앞서 다룬 보살의 4가지 방편에서 첫 번째가 보시였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그 4가지 방편이죠. 보시에는 물질적인 것을 주는 제보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보시, 보살의 가장 궁극적인 보시인 무예시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보시도 이 관점에 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물질적인 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연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 즉 관대함과 열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보시바라밀에는 크잔티, 즉 수용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지혜의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관대함과 연민이 상보적인 존재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타인으로, 타인을 자신으로 보면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는 해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파과에 속하는데 겉모양은 부추처럼 생겼으면 수프에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는 아래 부분을 잘라줄수록 더 크게 자랍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지만 줄기 아래 부분을 자주 잘라주면 점점 더 길게 자라납니다. 보시의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주고 또 주면 나의 행복과 안녕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끼는 것을 줄수록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줄 수 있습니다. 아끼는 것을 줄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지만 타인에게 베푸는 것은 항상 내 행복의 토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보시에는 언제나 지혜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인도적인 원조부터 경제지원, 기술 원조 등 형태로 다른 나라에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조의 이면에는 항상 수혜 국가들을 제압하거나 지배해서 그들의 목적과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과 정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원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도 진정한 보시는 되지 못합니다. 타민족을 제압하거나 정치, 경제적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거래나 흥정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주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보적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진정한 보시입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 자신을 베푸는 자로 타인을 받는 자로 구별하지 않는 것, 타인이 내게 신세를 졌으므로 마땅히 내게 고마워해야 하며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베풀지 않는 것,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면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완성하기 이전까지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또 주는 물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를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겁니다. 또 간음사에서 어떤 불사를 한다고 하면 얼만큼 보시해야 내 낯이 쓸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청정한 보시에는 삼론이 청정하다라고 해서 주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받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주지 않는 주고 받는 그 물건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공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사람이 주는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이 받는 생각 없이 그 주는 물건의 가치에 너무 우리가 끄달리지 않는 그런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시는 물론 수행을 완성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어렵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보시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보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스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스님들을 만나고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는 비결이 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타고난 거로 보면 참 박복한 사람이고 박덕한 사람이지만 늘 남을 돕기 위해서 사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제 한절을 운영하고 복지재단을 운영할 만큼 어느 정도의 그 기본이 쌓여간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어도 줄 것이 남는 것이 보시의 정신입니다. 숨을 들으시고 내쉴 때 우리가 들으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들으시는 만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쉬는 만큼 들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만큼 배설을 하지 못하면 소변의 장애를 겪어서 배설하기 힘들어지고 또 대변의 장애로서 이렇게 장애를 겪는다면 우리는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경제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되는 것만큼 정당하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변비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받게 됩니다. 지옥의 중생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변 속에서 대변을 파먹고 사는 그 구더기가 대변의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이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알고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를 했다는 생각까지도 남지 않는 시침 이를 때는 그런 보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건강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보시의 공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비스님은 전에 송강사 건강사님 부패에서 시침이 되는 가르침이다. 보시했지만 보시했다는 생각 아예 깡그리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계산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이것은 진실한 보시가 아닙니다. 늘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받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주는 그런 것, 특히나 내가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는 것, 이것이 보시바람 이런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주지스님들이 겪는 이야기를 여기에 좀 빌려왔습니다. 팅나턴 스님 말씀입니다. 장하십시오. 어느 부자가 절에 금화 10만 냥을 시주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법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지역의 불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지주도 막대한 기부금을 시주한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데 그 속에는 이 부유한 지주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금화를 쟁반 위에 담아서 차탁 위에 놓아도 주지스는 별로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대신에 손님들에게 주의 집중, 명상법에 등에 대해서 법문을 들려주기만 했습니다. 불자들이 시주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임무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게 돕는 것이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주를 받는 이유도 법을 더욱 넓게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는 설검설검 애가 닳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스님이 그가 내민 금화를 가리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해 주리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주지스님의 법문을 자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금화를 세어보세요. 10만 냥입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문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고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10만 냥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그러자 주지스님이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가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텐데요. 시주를 해서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법당 짓는 일을 돕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의 보존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주를 하는 것은 부자에게 공덕을 쌓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액의 기부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보시 행위에 칭찬과 보답을 기대한 것이죠. 요컨대 많은 금액을 시주하기는 했지만 그의 시주는 진정한 보시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오른손은 많은 일을 합니다. 글자를 적고 시를 씁니다. 타이프라이터를 안 쓰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시를 오른손으로 씁니다. 타이프라이터를 틀어 시를 쓴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막 영감이 떠올랐는데 옆에 펜이 없어서 봉투를 타이프라이터에 끼워 넣고 시를 쓴 것입니다. 이때는 내 왼손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들은 모두 오른손으로 썼습니다. 그래도 나의 오른손은 왼손에게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해서 넌 좋겠다. 글자도 안 적고 시도 안 쓰잖아. 난 그런 일을 다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다니. 우리의 몸은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고유의 지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벽에 그림을 그을 때 나는 왼손에 못을 쥐고 오른손 망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망치로 못 대신 왼손가락을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사다리 위에서 망치질을 할 때는 이런 일이 특히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손은 얼른 망치를 내려놓고 당연하다는 듯 왼손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은 붕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아주 순조롭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른손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봐 왼손, 내가 도운 거 기억하지? 다음번에는 내가 날 도와야 해. 우리의 몸은 본래부터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가 이미 살아있는 몸의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상호적인 관계, 서로 보완되어 있는 관계, 서로 섞여 있는 관계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면 베푸는 자와 받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보시의 공덕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견의 정신으로 보시를 하면 엄청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는 행복을 선사하고 이런 행복감에 다시 보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보시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보시, 이것은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인색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보시도 참 어렵습니다. 남편은 내가 돈을 다 버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항상 고마워해야 하고, 아내는 내가 집에서 돈 관리도 하고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곳에 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잖아 하면서 자기 주장만, 자기가 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하지만 10만 한 양이든 꼭 금화가 있어야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나 따뜻한 연민의 눈길로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존재 자체로 두려움이나 걱정에 둘러싸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집 없는 사람이나 죄수, 중독자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노동을 보시할 수도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이것들을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머니 속에 동전 한 입이 없어도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화에 효과적인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라. 누군가에게 화가 난 뒤에 줄 것을 준비하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미리 줄 것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화와 저기가 있을 때는 화를 일으키긴 대상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 한 수나 가르침 한 구절, 노래나 음악 한 곡, 아름다운 풍경 사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며 고통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보통 화가 나면 상대를 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대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켜 보십시오. 이런 수행은 금세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잠시 편에 앉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절을 해보세요.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아내가 친구들 모임에서 저녁 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10시도 넘어서 11시쯤 집에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남편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삼배를 해보세요. 그럼 남편의 지옥 같은 마음이 금방 천당으로 가게 되고 극락세계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람의 일입니다. 지혜로운 불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겠죠. 서로 상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머리가 팥불에 될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거 뭘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어디다 쓸 겁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써야지 사랑을 깨기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누구나 이렇게 보셔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컨대 국제적으로 예컨대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에는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 나라의 국민들이 안전한 영토에서 번영을 누리며 안정과 안녕을 만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이라면 아직 아무것도 준 게 없어도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돕고 이해하며 기꺼이 듣고 대화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말입니다. 이처럼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면 화와 미움이 사라져서 순식간에 강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회와 국가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찬사와 존경,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 이상 대사관 앞에서 보초를 세우지 않아도 되고 폭파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고립되어 두려움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의식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육바라밀의 문을 여는 법을 터득하면 모두가 순식간에 자유와 평화, 안정의 피안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장학금 수여를 위해서 조금 법회를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장학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35명에게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음사에서도 좀 보태고요. 또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10,000원, 20,000원에서부터 좀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가 전부 장학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덜 어려웠는데 작년, 금년은 이제 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강료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에 가서 법회하는 것도 좀 적었기 때문에 그게 보태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이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고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기본금은 1억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2억 5천까지 늘었는데 요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두 사람도 주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조한다면 한 사람을 건전한 청년으로 또 사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학 사업에 가능한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 사업은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학 사업의 기본은 아직까지 좀 부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한 또 저희 제자들에 의해서도
앞으로 이 장학 사업은 계속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을 심어주고 바른 인생의 가치를 심어주는 이런 장학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그런 그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학생들 준비됐습니까? 10분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앞문을 열어서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원 선생님은 이쪽 편으로 좀 오시면 좋겠네요. 또 자리를 띄우시고요. 네. 앞문 쪽으로 장학생들 들어오십시오. 장학생 선단 홍강사 강원과 유런에 8명. 그 다음에 자비선사에 그 초기벌전 연구대학이 있습니다. 그 초기벌전 연구대학에 재작년부터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신도들과 또 해동고등학교 학생들 그 밖에 이제 여러 인연들에 의해서 이제 인연들에게 장학금을 선발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앞에.